는 되게 모세는 별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는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걸은 게 아닌데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올려놓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성경이 단면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끝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그 전체를 보고 성경은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믿음의 길을 걸었다. 근데 사실 이제 모세의 여정을 보면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할까?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체를 보면서 모세는 믿음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삶을 어디에 올려놨다? 믿음에 올려놨다. 영화 밀정에 보면 여러분 공유가 송강호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보셨어요? 영화 밀정 보면은 너의 이름을 어디다 올려놓을지 선택해. 일본의 앞잡이야? 아니면은 지금 독립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선을 잘 선택해라. 끝을 잘 바라봐라. 이런 얘기죠.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방향이 틀어져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으면 예수님께로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오늘 작년 예배, 오늘 예배 드리는 너무 뜻깊죠, 그렇죠? 꼭 우리 교회 이음교회 처음 예배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실 처음 예배보다는 소식 좀 더 풍성해요. 어쨌든 이제 아무튼 그렇게 생겼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장년들이 선명해지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덕이 많은 분이 있고 자기 중심에 가득해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이렇게 분명히 갈려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명해지는 것은 그 방향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를 믿느냐, 돈을 믿느냐, 이거를 따라서 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격차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믿음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모세가 왕궁에 있었던 something.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존재. 하지만 이제 광야에 있었던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다시 간 그 인생, everything. 이 세 가지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졌냐? 그럼 모세는 something일 때가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자기의 인식,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 nothing이 everything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양떼를 치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이제 그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평범한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갑시다. 평범한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 평범하게 찾아오세요. 모세가 양떼를 치는 평범한 날에 그가 어디에 이르냐면 호렙산에 이르러요. 3장에 보면은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왜 거기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흘러서 어디로 갔어요? 거기로 갔어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주희 씨도 어떻게 왔어요? 그냥 왔다가 보니까 온 거예요. 흘러 보니까. 우리가 그냥 흘러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렀고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산 호렙산에서 누굴 만나 주세요?
모세를 만나주세요. 그 강렬한 그 장면에 모세가 매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 하나님 만났을 때는 이제 뭐 굉장히 강렬한데, 하나님 만나고 난 후는 현실이니까 다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에레미야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넣어줘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막 강렬하고 너무 좋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면 자기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우리가 평범한 일주일 동안 있을 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뭔가 불일듯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 강렬한 마음이 나타난다는, 그때 그것은, 그 자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감정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는 안 믿을 거야. 다시는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아니 하나님 또 뻥카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불 붙는 그런 뜨거운 것들이 막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를 덮으면 믿음이 사라지고, 종이를 열면 뭐예요?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생겨나는 그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나요. 비록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만남은 강렬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실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그 준비되지 않음을 이겨내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이겁니다. 그냥 이교도의 신앙은 뭔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가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그 순간에 내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뚫고, 내 죄악을 뚫고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만남은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압도하는 강렬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도 준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를 만나기도 하고, 자신을 만나기도 하고, 십자가 앞에 끌고 가고, 하나님은 부활의 현장까지 끌고 가면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지금 낫싱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상태였어요. 도망자의 신세였죠. 미디안 광야로 갔죠. 장인의 그 양떼를 치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어요.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에 있을 수 있죠. 예. 정체성의 혼란.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 막 청년들 같은 경우 취업도 안 되고 막 놀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 상태에서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것이 은혜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오셨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까지 못 만나. 그러면은 자기가 뭐 하는 걸로 하는 거죠? 계속 썸씽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힘을 주는 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에브리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다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리싱 같은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아요. 불이 타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세는 그곳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라고 하죠?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매번 호렙산에도 모세가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떼를 치려면은 정말 사방팔방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날 그 순간에는 거기는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경의의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벌거벗진 상태, 무방비 상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내 과거를 벗어 던지고 새롭게 출발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새롭게 출발해라.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나는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여도 자기의 신발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은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뭘 믿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틀려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신발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단 상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만희가 이제 교주잖아요. 죽으면 사람들이 막 많이 떠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이단 상담을 전문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이 떠나기도 하겠지만 떠나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믿었던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틀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그러면 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간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코 끝에 있는 호흡을 붙잡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 코 끝에 있는 호흡이 날아가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쉽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다. 끝까지 뭐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사람이다. 불안하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한 이제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모세가 신을 벗었을까 안 벗었을까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뭐냐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 아무나 벗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네가 신을 벗어야 될 대상,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과거의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그때 일이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내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와 대단하네요. 그런 거잖아요. 라떼 얘기를 많이 들으면 라떼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라떼 이랬어 라고 얘기할 때 뭐 하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대단했어요. 그러잖아요. MZ들이 그 부장님이 야 라떼는 말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뒤에서 이제 막 욕하잖아요.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이고 그 엄청난 대단한 존재의 이유에서 대단하나요? 끝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얘기할 때 대단하네요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실 거냐라는 것을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삼성, 현대 회장들이 대단하지만 그 회장이 지금 어떤 일을 할 거냐? 니네 집을 살 거야. 비싸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거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끌어줬던 하나님, 엄청난 많은 그 애굽에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4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많이 들었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하실 거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난 뭐 할지 너를 만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람도 고백하는 게 똑같아요. 영민 원사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나 내가 고백하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할 거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 다 알죠. 하지만 이 일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뭐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냐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고 말하는데 첫 번째를 뭐라 말씀해요? 내가 그 소리를 뭐 했냐?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알았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근심과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세의 근심이기도 해요. 모세가 왕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광야에 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근심의 소리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 지야 있잖아요, 이 찬양. 내가 작은 신음에도 내게 응답할. 그 근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들으셨다. 그래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내가 그 폭력과 학대를 보아서 내가 내려갔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건져내려고 한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근데 그 사건을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얘기하시면서 그 일이 누구와가 연결됐냐? 너랑 연결됐다. 내가 그 일 뭐 할 거야? 너랑 할 거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랑 할 거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산이 호렙산이에요. 이 산에서 모세는 십계명도 받았어요.
자기 존재를 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하실 일에 대해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신발을 벗었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신발을 단순히 딱 던진 게 또 아니고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모세가 단번에 순종했는가? 안 했어요. 아니, 엄청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눈 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기의 현실이에요. 모세가 단번에 순종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잘못 찾아왔거든요. 이렇게 메롱메롱. 나는 모세거든요. 이렇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가 뭐라면 이름이 뭐, 그러면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유행가 가사 중에 이름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나왔나 몰라요? 이름이 뭐예요? 당신 이름이라 좀 알려주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장면이 3장에 계속 나와요.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이고 애굽에 갈 때는 내가 애굽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는 의복과 재산을 다 구해서 빈털터리로 안 나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금 놀아봤던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 좋아해요. 지금 청와대 없고. 근데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 저희 하는 말이 뭐냐면, 보기와 달라, 이제 이 정권 말고 전의 정권이요. 보기와 달라고 되게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가서는 벙어리가 돼야 된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래요. 권력이 무섭다는 거예요. 권력이. 그게 어떤 착한 권력, 좋은 권력이건 어쨌든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누가 자기의 권력을 건드려요? 이거는 자기의 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잖아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거기 가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자기를 키워준 그 어머니, 자기를 그 입양했던 그 어머니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대 권력 앞에서 하나도 못 바꾸는 거를 모세가 알고 있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집도 우리 엄마들의 거대 권력 앞에서 아이가 요구하면 못 바꿔요. 그렇죠? 이건 내가 정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든지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스스로 뭐 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시나리오까지 주시는 거다. 그리고 모세를 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주연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시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뭐 어떤 의지요? 이 백성을 내가 끌고 나가겠다라는 의지예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내려가서 끌고 가겠다. 그러기에 이 의지가 있으니까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모세는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 바꿔서 하나님과 우리, 나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나랑 하나님과 싸우면 내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뭘 요구하시는?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너무 웃기잖아요. 모세가 지금 모세가 왕궁에서 수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서 야, 네 거 갖고 있는 거 포기해 하지 않으시고 핀 털털이 같은 모세를 만나서 고작 가지고 있는 신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벗어라. 그거 내려놔라. 그래야 너와 내가 함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의 백성, 우리가 신발을 벗을 때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건드리시고 막 건드리잖아요.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건드리고 뭐 하게 만드세요? 굴복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데요. 문을 쫙 열고 지하실 내려갈 데 없는데요. 자, 저기 멘탈 잘 봐라. 지하실. 그리고 굴복하게 만드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나를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굉장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나를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온 것은 우리가 부르신 이 공동체에 온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의지가 강하신가. 내 의지로 왔어요? 아니라니까요. 의지로 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까지도 이끄는 리더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는 양떼나 치는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자기 가족 먹이기도 살리기도 바쁜 모세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양이나 치면서 이제 편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장인한테 딱 붙어서 편하게 살다 죽어야지 하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거대한 담론에 담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를 민족의 지도자, 리더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그 통로로 삼으신다 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우리도 힘들지만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그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든다.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수하고 이 땅을 보수하고 회복시키면서 다시 살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우울증에 걸린 한 사람이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다른 사람 집을 고치고 돌아오는 자기의 집을 돌아오면서 자기가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책 장면을 봤어요. 나중에 그 고백이 그 기쁨이 자기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러 대속물로 되게 하였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받는, 누군가를 내가 낮아졌을 때, 누군가를 섬겼을 때 받는 그 섬김의 그 기쁨이, 그 능력이 자신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해서 한다. 조건이 돼서 한다. 내가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 정도까지는, 이거는 이제 다 조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하나님께 버리시고 신을 벗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없으면 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붙잡고 섬기고 돌보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그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자신을 회복되어서 회복된 자신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 내가 회복되는 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 소금이 되는 건데, 이 회복의 기쁨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님처럼 섬길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붙잡고 누군가를 섬기고 돌볼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막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막 계속 붙잡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의 이제 뭐 아론에게 줘서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아론이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 했다?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그 모세를,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라는 그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 계속 보면은 엄청나게 회복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재판해가지고 홍해를 막 던지고 막, 아무튼 그렇게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신은 무엇일까? 하나님 그거를 벗기를 원하세요. 그거 벗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거 벗어도 괜찮다. 내가 다 준비했다. 그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처럼 내 발을 씻겨주시고 나를 섬겨주세요. 그 섬김의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과 헌신으로 뭔가를 할 때 그 기쁨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된 자리에서 빛이 나서, 그 내가 회복된 자리에서 맛이 나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리도로 우뚝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첫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첫 예배죠. 작년도에 우리 처음 분리돼서 예배드리는 첫 예배예요.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벗을 게 없는데요. 신발밖에 없는데 그거 벗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하고자 하셔요. 이 부르심에 신을 벗고 주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기까지 기다리신 주님,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신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더 이상 벗을 것이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이곳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만나 주신 주님, 거룩한 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다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갈 수